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비방이 떠들고 진동하라. 노래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놓으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혼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같이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도 육신이 약해서 그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이 있음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대로 내 뜻을 앞세워서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를 감찰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만의 죄를 지금 가운데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사를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138장을 찬송합니다. 햇빛을 보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예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오늘 또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종들을 땅끝까지 세워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땅끝까지로 말씀에 순종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과 사역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다시 오심의 징조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의 심령이 활짝 열려서 주께서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사람들은 다 구원의 자리에 나오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각계각층의 지도자로 세운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사리 사욕의 눈이 어두워 공적인 일을 통해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른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와 한탕주의에서 백성들이 벗어나 정직하게 살게 해 주시고 나라 곳곳이 질서가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 이 사회와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섬김의 자리에 선출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파괴되고 무너진 삶의 터와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탐욕을 조종하는 악의 세력들이 힘을 잃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이제는 크게 임하셔서 그 땅을 오랜 세월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나고 큰 변화가 일어나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들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온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만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투병 중에 있는 병약한 성도들 주께서 친히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와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올라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자, 점심 식사 후에 우리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럼 목장 모임 자료는 이번 주 수요일 기도회 후에 사무실에서 가져다 가면 됩니다. 오늘 매주 수요일 날 전도팀이 모이는데 그 전도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문수 장로님 장모 되시고 최민근 모친 되시는 장연순님 지난 목요일 소천하에서 토요일 날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가족에게 주님의 위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이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쁘게 거두어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터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끝과 세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를 드리고 주님께 헌신하며 주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기도가 있습니다. 기쁘게 거두어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어려운 일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수교들 또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입니다. 187페이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의 여러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해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참 사용하다 보면은 갑자기 화면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참 작업한 것도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고장이 났나, 아유 그동안 내가 몇 시간 동안 수고한 것이 다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겁니까? 파일이 업로드 되는 거죠. 업로드. 데이터가
이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는 화면이 멈춘 것처럼 보이고 뭔가 고장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 안에서 파일을 읽고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도 똑같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많은 일들이 준비되고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마치 그런 시간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게는 변화가 없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붙들어도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까지 안다고 하셨는데 정말 알고 계시는 걸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까?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진행될까? 이런 걱정과 근심이 마음을 짓누르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고 내 인생이 정지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십자가에 죽어 장사 지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을 지켜줄 울타리도 없고 자신의 길을 인도할 주님도 없습니다. 더욱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막막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그랬습니다. 감난산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본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습니까? 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더군다나 죽은 분이 갑자기 살아난 것도 또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이것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분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실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말씀만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범죄자로 몰려 체포되고 신문받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신 곳입니다. 더군다나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간 것으로 소문을 퍼뜨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찾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에서부터 멀리 도망쳐야 됩니다.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나 잡으며 조용히 숨어 살아야 하는 것이 더 안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주님이 그곳에서 기다려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감난산과 예루살렘 사이 거리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대부분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이 움직일 때에는 2000규빗 내에서 그러니까 반경 1km 정도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율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감난원과 또 떠나지 말고 머물라고 하신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딱 그 정도가 됩니다. 그냥 먼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은 두려운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곳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길이 있습니다. 상황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아직 편안하지 않습니다. 앞날도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씀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사람들은 보통 상황이 풀리면, 환경이 변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면 다시 열심을 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에, 능력이 임하기 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진 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불안과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돌아왔을 때, 자신이 서야 할 그 자리에 섰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마가의 다락방은 처음부터 뜨거운 부흥의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문을 활짝 열어두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의 발소리만 들려도 긴장했을 겁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네.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고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인간적인 계산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을 받을 그릇으로 제자들을 준비하고 계셨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 내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두려움은 순종을 막으려 하지만은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만났을 때 두려워해서 피하려고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한 현장, 아픔과 상처가 있는 자리, 그런 자리라도 주님이 있어라 하신 곳이라면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 현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주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13절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들이 머무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 의하면 잡히면은 걸리면은 체포될 수도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모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목격자였습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스승을 잃은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두 사건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한 사람. 첫째는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그들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장사 지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들과 함께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인가 되면은 이제 부처님 오시는 날이 돼요. 세계에서 그 불교를 믿는 국가 중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성탄절처럼 지키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은 그 70년대 80년대 초에 그 암울한 시대에 언론 통제를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70년대 말 그때 그 기자 중에 한 사람이 산으로 도망쳤어요. 산으로. 아주 깊은 산 속에 있는 암자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이 불교 신자가 되어서 소위 헌신해서 그 사람이 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 대대로 내려오는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도망치기 전까지도 교회를 다니던 신실한 사람.
근데 거기서 인생의 어떤 혹독한 시련 속에서 그 사람이 만난 거는 다른 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훈련을 받고 세상이 좀 풀렸을 때 내려와서 그 양반이 한 3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신앙은 기독교 베이스니까 교회처럼 역삼동인가 거기서 개척절을 시작했습니다. 개척절. 그리고 그 모든 시스템을 교회처럼 했습니다. 찬송가처럼 찬불가도 만들고 성가대도 만들고 복음 성가도 만들고 새벽 예배도 드리기 시작하고 신방도 다니고 구역 모임도 만들고 다 교회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대인들의 구미에 맞아서 그 절이 개척절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서 아마도 양재동 사거리 가기 전에 왼쪽에 어마어마한 절이 있을 겁니다. 그 절이 됐어요. 그 절 이름이 뭔데? 그 절이 됐습니다. 절이 됐습니다. 그 절이 아마 그 봉은사보다도 돈이 많을 겁니다.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민주화되면서 이 절의 불교 세력이 세지면서 또 요구하는 것이 성탄절처럼 불탄절도 만들라 해서 석탄일이 만들어지고 휴일이 되고 이렇게 돼 갑니다. 근데 이 불교가 기독교를 다 흉내내 가지고 오늘날 그 모든 기독교가 하는 처럼 그런 게 이제 개척절들이 그 이후에 도심지 가운데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효과를 보고 번성한 교회가 아니라 절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절에서 하는 그 유명한 그 템플 스테이, 그 이제는 언론을 타고 뭐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이 퍼져가지고 그 안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템플 스테이에 가서 명상을 배우고 그렇게 해요. 그것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독교에서 나온 거죠. 기독교. 특히 가톨릭에서는 피정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몇 차례 그 조용한 곳에 가서 그런 걸 하는 걸 그걸 다 받아들인 거, 다 흉내낸 거죠. 흉내낸 거죠. 흉내낸 거. 그 흉내를 내도 잘못된 방향으로 황창 가버린 것은 이슬람이고, 성경까지 뺏겨가지고 삐딱하게 쓴 것이 이슬람이고, 또 비슷비슷하게 했는 것이 이제 오늘날 한국 불교. 한국 불교는 그래서 다른 나라 불교하고는 이 시스템이 달라요. 근데 이 불교가 흉내내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 흉내내는데 흉내내지 못한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부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은 불교라고는 종교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부활처럼 만들지 못하는 거야. 부활처. 근데 제자들은 죽은 예수가 살아난 것을 분명히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봤습니까? 승천이에요. 승천. 이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본 겁니다. 본 거예요. 이것이 당시 제자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야,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건데, 아예 죽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다시 살아나네? 주님은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우리 보고도 너희도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네. 그리고 이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하늘로.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이분이 평소에 가르치던 말씀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깨달은 거죠. 그렇다면 세상의 왕들이나 세상의 권력자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피조물이 지나지 않고 언젠가는 다 죽지 않느냐. 전쟁 나도 죽고 굶어도 죽고 다 죽는데, 병들어도 죽는데 결국은 세상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인간의 생사합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이 확신이 생겨요. 이 확신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겠구나. 이 권능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 거죠. 하나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다락방에 들어간 겁니다. 다락방에는 가룟 유다를 비롯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사도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가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 모인 사람이 약 120명이 되었다. 초대교회 시작은 몇몇 특별한 능력이 탁월한 몇몇 제자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소개되지 않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대목에서 다르게 해석합니다. 예수의 아우긴 아우인데 사촌 동생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야 동정녀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동정녀. 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예수의 아우라고 나옵니다. 성경 원전에도 그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생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형제가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14절은 모인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말은 같은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장 환경이나 또 직업이나 성격이나 또 성별도 달랐습니다. 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다른 제자를 또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쳤던 사람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의심했던 사람들, 형제들은 한때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들 가운데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실패의 기억이 있고 배신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정죄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오케스트라에는 바이올린과 첼로와 같은 현악기도 있고 트럼펫 같은 관악기도 있고 팀파니 같은 타악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악기들이 자기 소리만 내면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내 모든 악기가 지휘자를 바라보고 하나의 악보를 따라가면은 웅장한 교향곡이 됩니다. 다락방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약속이라는 하나의 악보를 붙들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지휘자 앞에 마음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더 이상 두려워 숨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성령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가득 찬 곳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도,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사람들은 쉽게 흩어집니다. 자기 생각 속으로 숨고 자기 걱정 속에 갇히고 자기 방식대로 판단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서로를 탓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각각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기다리는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서는 공동체입니다. 누가 옳으냐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불안은 사람을 흩어지게 하지만 기도는 사람을 모이게 합니다. 두려움을 서로 의심하게 만들지만 약속은 서로 붙들게 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각자 흩어져서 혼자 버티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가운데도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기다렸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나 지금 우리 시대나 직업이나 성품이나 생활 환경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아래 모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고 예수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용을 썼다, 열심히 했다, 그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 완전히 달려붙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고수했다, 그 뜻입니다. 당시 다락방 안에는 밖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내리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봤습니다. 오늘날 사탄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겠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꿈꾸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1, 2, 3, 4, 5, 6, 7, 8
10,000원, 20,000원, 30,000원 계산하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지혜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죠. 가로막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제한할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까? 실패했던 사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도망쳤던 사람들, 두려운 마음에 다락방 집에서도 제일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아직 아무런 능력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두려웠지만 두려움 가운데서도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날짜나 시간이나 또 징조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며 기다렸다. 기도하며 기다렸어.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은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힘쓰는 기도입니다. 힘쓰는 기도. 이 힘쓰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프로스카르테데로인데, 한 가지 일,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한 가지 일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달라붙어서 밀착해서 끝까지 하는 것이 힘쓰는 기도입니다. 힘쓰는 기도. 제자들은 그러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기도의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보면은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능력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는 담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려운 마음에 작은 다락방에 120명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공동체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을 사람들로 보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증인들로 보셨어요. 하나님은 현재의 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변화될 사람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고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오순절에 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외치게 할 사람으로 봤어요. 베드로의 그 외침에 그날 3,000명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제자들을 보고 스승이 체포당할 때 두려워서 도망쳤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보셨어요. 사람들은 그 다락방을 제자들이 세상에 무서워서 숨은 곳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성령 강림을 준비하는 귀한 곳으로 보셨어요. 성령 강림은 기도 없이 갑자기 임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령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올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 그걸 분별해서 그걸 택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축복한다는 거죠. 그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욕심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이라는 거죠. 예.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조금 했는데 어떤 막 은사를 받고 막 능력을 받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가 젊었을 때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한 번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가는 데는 다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걸 줬으면 어떡할까요? 아마 이상한 데로 나갔을 겁니다. 오늘날 사이비 이단들 그 시초를 제가 추적해 보면은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그걸 대단한 걸로 받아들여서 부풀리고 하다가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렇게 나가버려요. 네,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낮추고 또 낮춰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그 신학교 가기 전에 뭐 신학교 간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 이런 생각하기 이전에 저희 집이 이제 수유리에 있어서 바로 위에 영락기도원이 있어서 학생 때 기도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친구들하고. 그 영락기도원이 참 좋아요. 아주 막 울창하고 좋아서 많이 다녔는데, 한참 은혜 받을 때 여름 방학 때는 올라가서 오전 내내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내려온 적도 있어요. 그때 제가 그 성경을 이제 깨닫고 그러면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가장 받고 싶었던 것이 이제 이 방언이야. 방언. 근데 2달 동안 3시간 4시간 기도해도 방언이 안 나와요. 안 터져. 근데 개학 후에 이제 친구들하고 금요 철야를 갔다가 쉬는 시간에 4명이 밖에 나가서 쉬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누가 성경은 바람과 같은데 지금도 아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곳에 충만할 거야. 그래서 우리 한번 성령을 부르고 기도하자.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주여 그러고 기도하는데 그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나오더라. 예. 만약에 제가 3시간 4시간 열심히 했는데 방언이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그 신앙 스타일이 그렇게 변할 겁니다. 예언을 받고 싶으면 또 3시간 4시간 몇 달 기도하고, 치유의 은사 받고 싶으면 또 그렇게 몇 달 기도하고. 그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죠. 선물이 아니죠. 내 의지로 얻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얻어낸다. 그렇게 해서 자꾸 하나 둘 생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을 내가 불어먹는 거야. 2달, 하루에 3시간 2달만 하면은 이게 생겨. 안 생기면 기분 나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 사이비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우게 하는, 인간적인 계산을 다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기도라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게 A, B, C로 나온다. 우리 이거 A 해야 돼요. B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도 잘못한 거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히고 본인을 헷갈리게 만드는 악한 영이 본인의 욕심을 통해 들어간 거예요. 기어들어가. 자기를 비워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뭘까? 그게 선택하는 거죠. 그게 나는 비록 그거 막 받아들이기가 힘들어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기도하면서 깨닫고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 기도할 때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성경과 함께 가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하루 꾸준히 읽으면서 기도에 힘써야 그게 되지. 성경이 없으면서 하면은 그야말로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사탄의 영, 악령인데 그 영들이 휘휘 돌아다니다가 어떤 막 악심이 있고
또 마음이 그렇고 하고 저 욕심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 속 들어가서 장난을 쳐버리는 거예요. 장난을 쳐. 그 참 위험합니다. 참 위험합니다. 참 위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고 그 길로 가서도 돌아보면 참 때로는 좀 후회스럽기도 하다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게 아닌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죠.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하겠다 약속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구하라는 거죠. 구하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길 테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그 해결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평생 돌아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해서 안 된다 해서 그게 속상하고, 아무리 속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아닌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하면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붙들어야 됩니까? 기도로 붙들어야 돼요. 기도로 붙들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 속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락방에 숨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몸이 안 좋아서 검진하고 결과를 기다릴 때 초조합니다. 자녀의 앞길이 막혀 있어서 그 앞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도 기다릴 때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차례 시달리다가 그 문제를 풀리기를 기다리는데 이게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은 때로 답답합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에게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 그 세월이 낭비가 되어버리지만, 불안한 마음에, 걱정 근심 마음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고 시편을 외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 사람에게는 그게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약속을 기다리게 하시고,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흩어져서 혼자 버티지 않았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공동체는 혼자의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같은 약속을 붙들고 같이 두려움을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워집니다. 18세기 당시 영국 사회는 산업화 초기의 급격한 변화로 말미암아 빈곤과 음주와 도덕적인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존 웨슬리와 같은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와 회개와 성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복음 전도가 사람들을 깨우고 사회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닫고 교회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술집 하던 사람들이 술집을 문 닫아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 사회를 18, 19세기에 휘몰아쳤던 유럽의 모든 나라가 겪었던 그 혁명이 영국에서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불꽃은 더 밝게 보입니다. 절망의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새 일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나의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다락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에도 물론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고 모든 것이 멈춘 상태로 그대로 나갈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힘을 썼다 하는 것처럼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다시 귀를 기울이고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기분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흩어진 마음을 모아서 같은 약속을 붙들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마음을 다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정말 피하고 싶은 자리, 두려운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곳에 들어가서 기다려라,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화면이 멈춘 것 같아도 뒤에서 데이터가 처리되고 있듯이 인생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시작하시면, 그러므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돼.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두려움 가득했던 예루살렘에서 오직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봤습니다. 우리 삶에도 당시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걱정, 근심으로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막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탓하기보다 우리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93장 찬송합니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 위에 시고 소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수많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우리 예배당 떠나기 전에 받은 말씀 생각하며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를 영광 돌리고 말씀을 받고 다시 세상 속으로 터집니다. 저희가 죄악이 아무리 강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이미 다 저들을 이기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고 다음 주에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의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린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떠드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